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추석 명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시편 특별히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명절이 끝나고 난 그 다음부터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다윗의 시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냐 하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될 표현들 그 가운데 하나가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 주목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익숙한 것. 나를 치는 자가 참 많습니다. 나를. 사방이 다 내 대적들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17살의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자가 쳤고 곰이 쳤고. 그러니까 그 17살 이전부터 참 험한 삶을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사자가 치고 곰이 다윗을 치고 위협하고 그런 수많은 상황들을 이겨내고 17살에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좀 인정받고 편하게 사나 싶었는데 그로부터 13년 동안은 사울 왕으로부터 나중에는 사위가 되기도 하지만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하지만 장인으로부터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적이 많을까? 왕이 되면 끝나나 싶었는데 이제는 가정 안에서의 수많은 풍파들을 겪게 됐죠. 자식들 간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동생이 형을 죽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하게 되는 참 풍파가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한 상황은 참 어디다 이야기할 데도 없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익숙한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상황들을 하도 많이 겪게 될 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뭘까요? 다윗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속에서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게 되니까 이제는 그 익숙함 속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익숙해지고 찬양이 익숙해지게 되는. 그래서 다윗의 업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가 땅을 얼마나 많이 넓혔느냐. 여러분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사시대의 그 영토보다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3배나 넓은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업적은 영토가 아니었어요. 그 나중에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망하게 되고 그런 거죠. 다윗의 업적이 무엇일까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이 시편이야말로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되는 거죠.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고난들, 기가 막힌 상황들,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배워가는 게 뭘까요? 어제 말씀 가운데 그랬죠.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런데 그 좋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를 치는 자가 참 많은, 그것도 심지어는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제 말씀 가운데 그랬어요.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죽이겠다고 했더니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이때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다. 너 어제 왔으니까 이제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너 여기서 그냥 남아있어라. 반역하고 한 사람이라도 나를 더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다시금 다져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온유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화가 제일 나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다윗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 상황을 보면서 온갖 말들을 다 했겠죠. 그게 다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될 터인데 그런데 정작 다윗의 가슴에 다윗의 마음에 비수가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못 구원한다 하는 그 말. 내가 당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말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나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나 다윗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피를 끓게 하는 누구부터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아닌 내 원통함, 내 억울함, 내 서러움, 창피함,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도망다니고 아들이 반란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인생을 망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못 구원한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아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는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을 때에 성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천만인이 지금 나를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일어나서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일어나시면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일어나시면. 수많은 대적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해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 일어나 주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 속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 이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자신부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구원하지 못할 거야. 다윗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말을 가지고 오늘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별의별 소리 다 들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말에 걸음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말들에 대하여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것처럼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일어나시면 상황은 끝이 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 것은 나로 인한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말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화를 내야 되는 것인데, 그 화가 아닌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일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에 결국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천만이 둘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비난하고 조롱하게 될 때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삶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상황들을 겪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정도 이런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아프고 자신이 힘든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 끝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을 편들어 주시지 않을 거야, 다윗을 구원하시지 못할 거야 하는 그 말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나님 금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지사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 내 믿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